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6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한 달 만에 또 얼굴을 뵙게 돼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돼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예배의 소중함이랄까요? 그것이 또 새삼 느껴지는 요즘 코로나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모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모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이 코로나가 또 변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배가 멈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담대하게 감사하고 기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새해를 시작한 새해 첫 주가 있었습니다. 이 넷째 주를 보내면서 코로나의 일상 가운데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모든 것이 일상이 왜곡되어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또 세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된 선지서라 그랬습니다. 책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다, 그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강조한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영적인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사야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들,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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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공통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죠. 정치가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이러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왜곡되어진, 뒤틀려진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희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선지자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북한의 핵과 또 주변의 강대국들, 중국과 구소련, 러시아와 일본과 태평양 건너 미국과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 안에서도 서로 패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부류는 친아수르파, 어떤 부류는 친바벨론파, 어떤 부류는 친애굽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했을 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들의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들이 더욱더 강대해지면 결국 이스라엘도 식민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과 외교를 가져야겠지만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강림 신앙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과 순환, 고난, 십자가 지심,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많은 왕들이 바뀌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런 4대에 걸친 왕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리하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도 대비해 보면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이 동일할까요? 한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중병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이 지구와 세상이 존재해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우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반견, 고양이나 개를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죠. 강아지를. 참 귀엽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나 개를,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있지만 주인을 그렇게 알아보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뻐하고 꼬리를 흔들고 달려와서 안기고 맞이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새벽에 들어와도 주인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고 반갑다는 거예요. 사람은 귀찮아하죠. 조용히 들어와라, 깨지 마라. 깨우면 오히려 짜증나고 하는데 이 구유 짐승들은 오히려 주인을 알아보고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반기고 안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즘 현대인들이 이 외로움 속에서 그런 동반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개도 주인을 반기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들아,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한 것이 없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공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인생 고난과 나라의 채찍과 징계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이었고 아수르의 침략이었고 바벨론의 침략 등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고 그들의 육체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육체적으로도 곤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모든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우연함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의 유약한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돼도 감기처럼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감기도 치료약이 없다는 거 아시죠? 감기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냥 열나면 타이레놀 해열제 먹고 자연적인 면역력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거지 직접적인 치료약은 없다 그러죠. 감기약. 그래서 감기로 오히려 인간이 쓰러지고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비교하면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조그만 균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도 병들고 육도 병들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 자연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기근과 가난과 이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잡초와의 전쟁이라 그래요. 10여 년 전에 전도 여행할 때 중국의 압록강변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잡초를 못 이기겠다 그래요. 한번 힘들어 다 뽑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렇게 자란다 그래요. 땅이 병들었죠.
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여졌다.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하고 병들게 하고 영도 병들고 육도 병들고 땅도 저주를 받아 병들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땅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땅이 또 사람을 더욱더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확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생태계가 파괴지고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관측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동일한 예견들이에요. 인간이 과학 문명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이 문명의 이기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옛날에 뭐 사람들 돈 벌어서 뭐 하게 하면 소고기 사 먹지 그러죠. 대한민국도 이제 육류를 많이 섭취하죠.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돼지고기,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는 주요 원인을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 또 원자력 발전소 대신 이 화력 발전소, 이것 때문에 매연이 많아서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육류로 키우고 있는 이 소 때문에 소에 나오는 그 배설물이 51%가 메탄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51%면 상당히 크죠. 반면에 자동차 매연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13%라고 합니다. 화력발전소하고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이 메탄가스가 51%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역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짐승 세계를 살펴봤더니 야생에서 자라는 소 짐승들은 2%밖에 안 되고요. 2%요. 나머지 98%는 인간들이 식용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사육하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례로 환경이 파괴되는, 땅이 병들고 파괴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공장 매연과 화력발전소와 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것도 있겠지만 소에서 나오는, 짐승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때문에 더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그 98%의 짐승들 때문에. 땅도 병들었고요, 나라도 병들었다고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같이,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상욱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 겨우 남았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게 숨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고 땅도 병들고 나라도 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지구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종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만 내리는 것으로 본다면 소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육과 이 땅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그 병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원인을 알면 치료약을 찾을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아니까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를 부지런히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셔서 2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배도한 것, 하나님을 거역한 것.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자식들을 가리켜 부패한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부패한 자식들이 되었을까요?
왜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불순종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부패함,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이 나라, 자기 세계라는 나라를 구축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교회도 필요 없고, 교회 다니는 교인도 꼴 보기 싫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버렸다는 것이죠.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면 부모의 은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절대 위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부족하고 참 불효자와 어리석은 모습이 참 많죠. 그렇지만 자식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우리 큰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굉장히 입덧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위로 누나가 5 있었지만 애를 그냥 낳는 줄 알았어요. 우리 누이들은 전혀 입덧도 안 하고 그냥 뭐 임신한지도 모르고 건강하게 있다가 밥 잘 먹고 병원 가서 애를 쑥쑥 낳고 하니까 애 낳는 게 굉장히 쉽구나, 해산의 수고가 없는 거구나, 다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막상 제 아내가 임신하고 나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한 2-3개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 모성애적인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넘기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왜? 10개 먹어서 9개 넘기더라도 하나는 아이한테 양분이 가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계속 한 번 넘기면 목이 그렇게 아프대요. 한 번만 넘기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 아버지 같으면 저렇게 하겠나, 그냥 금식하고 안 굶고 그러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근데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둘째는 절대 안 논다 그래요. 너무 죽을 것 같은 사선을 넘으니까. 근데 그 생명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둘째도 놓고 셋째도 놓고 한다 그래요. 남자들 같으면 절대 안 논다 하더라고요. 다 도망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학교 보내고 옷 입히고 대학 보내고 모든 시집장가 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헌신적으로. 근데 그들이 부모를 몰라봐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삿대질하고 따들고 따지고 대듭니다. 그런 거 많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것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다른 데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곧 배도요 중병에 걸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고치십니까? 첫 번째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영적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이삭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출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개역 한글에는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구하면 내가 이 땅을, 이 가정을, 이 사회와 나라를 고쳐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런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성경에는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무의 잎사귀들, 열매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라파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모든 군상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프고 병들고 땅도 병들고 나라와 민족도 병들고 다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붙드는 성도들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처럼 궁극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중병입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와 열방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물의 근원, 소금을 쳐서 고치셨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쓴 독초가 들었는데 그 쓴 국의 독을 해독시켜 주셨고, 열왕기하 또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셨고, 역대하 3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신 많은 여호와 라파의 고치심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곤고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길은 하나입니다. 원웨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지구라는 지구촌은 점점 더 좋아질 리가 없겠죠. 나라와 나라들은 서로 총칼을 들고 더 무서운 무기들로, 살인 병기들로 나라와 개인과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땅도 대기도 물도 공기도 산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환경이 파괴되어져 갈 것입니다. 기업도 학교도 나라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기도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워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곤고할 때마다 그의 병을,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올 한 해 고치심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또 한 달여 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되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병상에서 깨우쳐 일어나 하나님 빛을 바라며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중리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